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건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그게 어떤 성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3번 건축이 됐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제일 먼저 건축된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면서 어느 날 생각합니다. 바깥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괴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무엘하 보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는가? 사무엘하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8장 이제 다윗이 마지막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인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은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성전 건축은 자기가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라고 위대한 다윗 왕일지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허락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1998년 8월 1일 날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자리에 대부분 그 자리에 없었죠. 올해로 횟수로는 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했었고 또 많은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건축하고 싶고 건축하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런데 왜 건축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솔직히 보면 상황적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예배하기도 쉽지 않은 때
시기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과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걱정해요. 다. 지금 어떻게 성전을 건축? 다 걱정합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지금 사정이 좋으면 우리 교회가 좀 헌금이라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가난 교회가 건축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한국교회 성전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좋은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요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요. 오홀리아, 부살렐 아주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요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 히람이었어요. 두로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향목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두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재들이 필요하죠. 가장 좋은 목재, 백향목. 그게 어디서 다 왔는가? 성경 읽어보면 그 많은 목재를 어디서 구했는가? 누가 보내주었는가? 바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나무들만 보낸 거 아닙니다. 나무들이 많은 곳에는요 또 뛰어난 목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뛰어난 목수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축회사 지금 우리가 딴다땅하니 이미 끝났죠. 마주자야 사장님 황사면 집사님이에요. 믿음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는 또 괜히 이 일로 분란이 일어날까봐 건축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믿음교회 집사님이 그분이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중에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교회 짓는 거는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또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말도 많고 참 힘듭니다. 전 안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짓는 것은 복 받는 것인데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겠다. 교회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장의자도 우리가 맞춰야 돼요. 강대상도 맞추고 성찬상도 맞추고 성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이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한국에는 성구회사들도 있고 쉽게 이 모든 게 다 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또 만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법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은 체험이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었는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제 모교회가요, 조그만한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그런 성전 건축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그때는 참 가난했거든요. 사실 다 가난했어요. 많은 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제 모교회가요, 한국교회에서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 교회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된 거죠. 성전 건축을 할 때 목사님이 하루는 눈물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위자료 받은 거 옛날에는 뭐 수표가 아니고 돈이니까 신문지로 그거를 둘둘 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돈이 제 아들 다리값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아들 다리값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이거 못 씁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 아들 다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울면서 드리고 목사님도 울면서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이나 감동이 지금도 생각나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를 짓는데요, 터만 이렇게 탁탁 깔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저 터만 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결국은 이 청년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목사님께 유언을 해요. 그렇게 유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성전 건축을 같이 동참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죽으면 저를 화장해서 성전터에 보내주세요. 제 몸이 성전 짓는데 한 장 벽돌처럼 쓰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 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표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 모교의 표가 뭐였냐면 이한몸 벽돌되어 성전을 건축하다. 참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감정이 있는 교회고요, 체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심 있는 신앙생활, 믿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요,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체험이 있어요. 체험. 여러분, 체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체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체험이 있고 저에게도 간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해답이다. 하나님의 해결법은 사람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돌들로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돌들로도 사용하십니다. 메뚜기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 성전 건축에서 그 쓰임받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지금도 찾아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건축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미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되죠. 저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강대상 왜 이렇게 강대상만 하려고 하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새성전 들어가 강대상은 저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강대상만 벌써 여러 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의자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장로님 한 분이 저랑 식사할 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다음 달 5월달 한 달은 딱 한 달간은 우리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건축비를 작정할 수도 있고요.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작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한국에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갔더니 어머님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본당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장의자다 이러죠. 5월 한 달간 기도합니다. 딱 한 달간 기도하고 딱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주만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헌물 목표들, 이 헌물 목록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장의자는 우리가 알아보고 얼마. 그래서 저는 장의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공 예배입니다. 왜 오늘 기공 예배를 드렸냐면 이제 공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개업 예배는 언제 드리냐면 장사를 시작하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하는 거죠. 이사 가서도요. 물론 이사 가서는 먼저 예배할 수 없으니까 이사 가서 정리 딱 끝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세요. 사람들 오라고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은요. 이 믿음의 차이가 어떤 분은요. 차를 사면요. 차 사놓고도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올라타고 운전대 잡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차 운행할 때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첫삽 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계도 들어와야 되고요.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나안 교회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군의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주춧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춧돌을 다른 말로 할 때는 기초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사실은 기초공사를 다 뭐로 하냐면 시멘트로 하죠. 시멘트로 다 들어부었잖아요. 콘크리트로 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흙 위에다가 먼저 주춧돌을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장 중요한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흙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면 이게 쉽게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 위에 항상 먼저 든든한 든든한 돌을 놓고 기둥을 세웁니다. 이걸 가리켜서 머릿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해요. 머릿돌. 머릿돌을 한문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건물들마다 보면 이렇게 정초라고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초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기초서, 정초가 되셨습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위원들하고 열린교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구 목사님이 성교관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을까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물은 땅 밑으로 수십 미터 파이를 박았다. 깊게. 왜 그렇게 박았는가? 지금은 그 교회 근처 한림공항 아시죠? 공항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지금은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만 나중에 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 20층이 넘도록 그렇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깊게 박았다. 그렇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초를 작업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나안 교회 성전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 새 성전의 기초가 되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건축위원들이 진행을 하면서 벌써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 이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항상 필요한 사람,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사업장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